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긴 장이죠. 그래도 일주일이면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까이 온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던이라는 사람은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를 만나서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그 책에서 썼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온 세상을 위해 죽었지. 천사가 묻기를 아주 많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지, 참 고통스러웠지.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이제 그들 모두는 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몇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아니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어떻게 알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왔어. 그들이 전하면 또 그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나 주님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옛날처럼 부인하고 요한이 입을 다물고 그리고 야고보나 다른 안드레나 이런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계획은 없다. 온전히 그들을 신뢰하는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걸 상상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그 모든 수고와 그 역사에 대해서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베드로가 옛날처럼 부인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쓰실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직접 보낼 자를 자신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누구를 보내신가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도 다 주님은 아셨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놀란 것은 이 가운데 가룟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은데 가룟 유다도 이 12명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도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뜻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 믿지 않으면 그냥 마을을 불태워버리자고 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가 온전치 못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격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러지만 만일의 경우에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알고 주님이 택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런 공격을 하죠. 너는 일할 수 없다. 너 자신을 보라. 네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는 실수로 택하신 것은 없었고, 그리고 12명을 보내실 때도 역시 실수는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 그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에도 기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취재를 한다 그러면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다윗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팔매에 가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돌팔매가 뭐라 그럴까요? 돌팔매는 말할 게 없죠.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들려서 그냥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 돌팔매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도 손에 낙이 특별을 잡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 혹은 몇천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기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낙이 턱뼈한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냐고 물으면 낙이 턱뼈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삼손의 손에 들려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또 보면요,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맡긴 일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크게 성공한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낙이 턱뼈에 불과하고 돌팔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그냥 들려서 쓰임받을 뿐이죠. 만약에 기자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돌팔매가 아니라 다윗이고 낙이 턱뼈가 아니라 삼손이.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 12명을 택해서 보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고, 왜냐면요, 보세요.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서 보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됐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택해 보낼 때는 그들을 잘 아시고 실수하신 것이 아니죠. 잘 아시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팔게 될 유다까지도 그곳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이 그것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사역에 분명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 말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 이방인 여인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먼저 자녀들로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잔치가 다 준비됐을 때에 주인이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 그렇게 그들이 거절해서 그 주인이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 산과 들이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도 되고 이방인 고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절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이 넘어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이 12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문하신 건 뭐냐? 분명히 사역의 조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마을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갈 것인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은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선교 가려면 첫째 뭘 해야 돼요? 돈을 충분히 준비해야죠. 근데 주님은 돈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거하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우리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이 힘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거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하고 떠나기 전까지 거기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주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전에 아주 세밀하시잖아요. 그 마을에 가면 너희를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 마을이나 그 집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집보다 더 견디기 쉬웠으리라. 다시 말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준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필요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조지 물러라든지 다른 주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주제가 뭐였어요? 뭐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장래도 책임질 만큼 신실하셔요? 그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여러분 장래에도 다 책임지실까요? 그래도 걱정이 되죠?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설마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 너희들 금식 알지? 금식. 에? 금식하면서 전도해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주님 보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금은과 모든 걸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가면 너희를 대접할 사람을 준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 나올 때에 그 성에서 나올 때에 너희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무슨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은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에 그 요나가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그 말밖에 안 했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자세하게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산이라든지 아니면 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길거리 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이 믿겠죠. 저 사람 비가 오려고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다. 요즘 예수쟁이들은 참 큰일 났어. 아마 그렇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할 것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10장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까지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런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구해서 그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실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일 경우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 제게 능력을 더하셔서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요. 참 신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고 심지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집에 장난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살려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뭐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환자, 아직 젊은 그 환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고쳐주면 욕먹겠지만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그 가족들한테. 지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할머니, 그 시어머니가 90이 다 돼가지고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려놓으면 욕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병원에 가서 젊은 사람들 살려주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고쳐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걸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주님께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더이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전할 메시지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당하게 될 환경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보낼 사람도 누구를 보낼까를 분명히 아시고 택하셨고 그들이 가야 할 사역지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님께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모든 걸 다 주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하게 될 환경도 어려움도 주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알고 간 거죠. 그들이 어떤 환경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교훈을 받고 지침을 받고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중에는 또 임무가 바뀌죠. 임무는 같죠. 뭐예요? 온 천하에 다지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온 세상에 가서 하라고. 사역지가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서 온 세상으로 사역자가 넓혀지게 되고, 여러분 오순절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성령을 받고 능력도 주어지게 되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님께 받게 되어 그들의 사명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어려움도 주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각각 주님이 부르신 부름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른 것은 다 같습니다. 그 부름의 사역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고, 사회일 수가 있고, 직장일 수가 있고, 이웃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다 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다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도 주셨을까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일 큰 답이 뭐냐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크게 대답. 다 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주님이 신실하게 섬기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도 말씀하셨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2 제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각자 다른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여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할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주신 모든 능력과 자원과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 지침과 여러분이 당하게 될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 필요한 모든 자원도 이미 주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지를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집에서 나올 때 먼지를 털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고 가정 사역을 맡겨줄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혹은 이웃에서 그것이 주일학교가 됐든지 중고가 됐든지 중고등부가 됐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역을 맡겨주셨을 것이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역이 뭔지 아시죠?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 자원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하고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긴 일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러한 말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자원과 그들이 해야 할 말과 또 그들이 갔을 때 하게 될 그런 모든 말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기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이 맡겨진 모든 사명에 있어서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